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까지 봉독하고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15장 31절 29절이죠. 15장 29절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오늘 이 말씀도 주일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죽음 때문에 당하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앞에 1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보니까 육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랬어요. 세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뭐냐 하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내가 과거 옛사람 그분은 죽고 새사람 그분은 살아나는 그것이 세례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두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된 이후에는 둘 자기가 있지요. 하나는 옛사람 자기, 하나는 새사람 자기, 두 사람이 있어요. 여기 중생이 다 됐기 때문에 두 자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 옛사람 자기는 자기 아닌 거짓 자기가 됐고 이제 중생된 새사람 자기가 참 자기가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옛사람 자기가 참 자기인 줄 알고 이 말을 너무 그동안 잘 듣고 살아서 이게 자기인 줄 알고 새 사람 자기로 살 때는 애를 깨어서 살지 않으면 그게 안 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고난을 당하는가 하니까 옛사람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도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세례를 우리 물세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물 형식의 물세례 그것이 불편하고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의 겉됐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내가 된다. 소망이 또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고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자로 살겠다. 이렇게 작정한 게 우리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학습을 받는 거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한 번 더 준비를 잘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이제 됐다 믿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하는 게 우리 세례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 우리가 새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는 자로 사는 이것이 고난이에요. 누구에게 고난이죠? 옛사람에게 고난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 왜?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옛사람이 죽는데요. 그러면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죠.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낳은 거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옛사람 이게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데는 고통이 있어. 그러나 내가 변화되고 나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그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 여기 보면은 우리 지금 나이가 있는 신앙의 경력이 있는 분들은 내 옛사람을 죽이고 그거로 인해서 살아난 부활한 새 사람이 좋아서 옛사람 죽이는 걸 힘들어도 또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젊은 우리 민영이는 아직까지 좀 경험이 적어서 옛사람 죽이는 게 너무 힘들고 그거로 인해 살아난 새 사람의 그 좋은 면이 깨달은 게 빈정하니까 좀 죽기가 엄마에 비해서는 영 힘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까 엄마가 민영이 옛사람 죽일 때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왜 못 죽어? 야단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옛사람이 그걸 통해서 부활된 변화된 부활이라는 것은 현재 부활은 내가 변화된 겁니다. 알겠죠? 또 변화된 하나님의 지식으로 변화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됐고 하나님과 연결된 지혜의 능력으로 사는데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주님께. 저는 이걸 깨닫고 너무 좋더라고요. 내 게 아니고 주님 거예요. 그 지혜의 능력이. 주님이 책임져니까 이거는 뭐 전능이에요. 알겠죠? 내 거로 됐다면 너무 약해요. 그래 그런 자로 내가 부활되니까 참 그 고난이 있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 세상에서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고난이 뭐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전부 다 힘들지.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더 좋은 걸 있기 때문에 참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뭐 공부 좋아서 하는 사람 주선이 공부 좋아서 하냐? 머리를 흔드네. 저 보자. 이장수 씨 옛날 학교 다닐 때 공부 좋아서만 했어요? 공부 자체가 힘들지. 그 돌아다니고 싶은 사람이 엉덩이 딱 붙여서 의자에 앉아 있는 그게 얼마나 고난스럽겠어, 그렇지? 그래서 공부하기 싫다고 내가 노가다 하더라도 공부 안 하겠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엉덩이 붙이는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래 세상도 그래요. 그게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사는 거거든. 세상도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세례받으면서 매일 이 성령 세례는 물 세례는 우리가 한 번 딱 받고 끝나지만 성령 세례는 물 세례 받은 것들을 실상을 이루는 거는 죽는 날까지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거 그 반복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어떤 그 끝이 있다는 걸 아니까 더 오늘 여기에서 더 충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릇이 다 찼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신앙이 어린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거하고 신앙이 몇십 년 장성한 사람이 충만 받은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 충만 자체가 그렇지. 자기로서 지금 찼다는 뜻이지. 그 이상이 없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고난을 배웠는데 그래서 근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우리 고생하게 하는 게 본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처음 본문이 어디를 했죠? 빌립보 1장 2절을 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자 하시는 게 본심이지 무슨 고난받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기쁨을 참된 걸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순서를 거쳐서 그런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연계시로도 한번 보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지 왜 고난을 주고 싶겠어? 합격하라 고난이야.
그 뭐 고난 주고 싶어서 학교 가라 했겠어? 또 일찍 일어나라. 그것도 왜 뭐 잠 못 자게 심술 부리려고 일찍 일어나라 하겠어? 다 그걸 통해서 좀 세상에라도 또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거, 그거 부모가 말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원수가 되게, 다른 사람들은 아예 하지도 않아. 부모니까 싫은 짓을 하고 있지. 그죠? 맞죠? 저도 여러분들 구원해서 책임을 지려니까 싫은 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3번교회 성도들이 다 목사님을 싫다고 막 그 대적하고 비난하지 않고 그래도 잘 받아주시니까 감사히 자기가 복이지. 대적하면 자기가 복 없지. 이스라엘 백성같이 모세 광야에서 힘들다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말 나 죽이려고 합니까? 그 사람 없잖아 여기. 그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또 스데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돌로 쳐 죽였잖아. 또 거기는 또 보니까. 그러니까 그 복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이제부터 이제 몇 가지 찝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고난 받아서 망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뭐냐니까 참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것 설명을 나중에 영원하고 참되고 참 무한한 것들을 그거를 누구와 같은 거냐? 우리 주님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더 받아 가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수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해결해야 될 문제로 봐야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더 쳐다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과 좋은 것들을 받는 기회로 봐야 됩니까? 자, 고난이 우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까? 한번 자, 우리 건이야. 고난이 무슨 어떤 이거 뭐 해결해야 될 우리의 어떤 문제 과제로 봐야 되겠냐? 아니겠지, 그지? 우리 몰랐을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뭐 고난 자체를 통해서 나를 깨끗이 만들고 나를 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만들고 더 그 고난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큰 그 구원의 기회, 부여의 기회를 생각 못하고 그 문제만 문제로 여기갖고 그 고난 자체를 문제로 여기는 거야. 내가 힘드니까 그저께 무조건 더 나쁜 거야. 그건 다. 힘드니까 다 나쁜 건가? 세상 것도 보세요. 힘들어도 당연히 힘들어야 될 어떤 순서들은 있잖아요. 그래야 또 좋은 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농사 짓는 사람 힘들게 농사 지어야 뭐가 열매가 맺을 거 아니겠어? 공부하는 학생 힘들게 공부해야 뭐가 있을 게 아니겠어요? 뭐 스포츠 선수나 예술인도 자기들 힘써서 연습을 해야 그게 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 고난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세상적 고난은 필수적인 고난이잖아. 그거를 겸손히 잘 담담하게 받는 게 그게 아름답고 지혜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농사 지어야 돼? 내가 왜 힘들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걸 해야 되는 사람으로는 그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힘들어 농사 지는 걸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그 농사를 바로 지을 수 있겠어요? 지혜도 안 나고 뭐든지 제대로 안 되지. 제대로 안 되지. 그거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당연한 것들인데 그거를 당연한 줄 알고 겸손히 받는 자가 농사도 재미있게 짓고 지혜서도 더 잘 짓게 되고 무슨 스포츠 스타들도 당연히 여기고 그 연습을 재미있게 우선 재미있게 못해도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해야지 되지. 어떤 선수들 보니까 집단 탈출하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은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넓게 보면 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복을 얻게 한 고난인데, 자, 우리가 그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제자들은 옛날 유대인들의 관념대로 무슨 부모나 자기 죄 때문에 그럴 거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그런 거라 했잖아요. 우리도 죄도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내가 짓는 죄까지도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해야 되지만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시작한 죄다 이래야만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아이고 내 이런 이 나쁜 이 사람이 이 죄지어가 이게 쓸모가 있겠어 막 이렇게 해버리면 죄가 회개가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난은 그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은혜라는 거는 몇 가지가 있지. 나를 깨끗게 하는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때, 자,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과 아무개야 아주 썩은썩은 부드러운 말로 죄에서 회개하고 나와라 이란다고 나오겠어? 주선이 엄마, 주선이 보고 안 일어나야 되는 시간인데 주선이 잠 없지요? 잠 없을 것 같은데, 주선아 학교 갈 시간 됐지? 또 주일날 같으면 뭐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라 하면 예 하고 일어나겠어? 그럼 너무 좋지. 근데 대부분 부모들이 일어나라 안 해갖고, 우리 나이사님 보면 뭐 차를 딱 주일날 태워주는 데부터 학예미 빵빵, 또 강의까지 빵빵 이렇게 하고 시작하더라고. 그래 큰 소리가 아니면 또 이게 안 되는 거야. 어떨 때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드럽게 하고 싶지, 부드럽게 안 되니까 한번 책망도 하고 징계도 갖고 그래야 겨우 고치는 거지. 그렇죠? 네? 맞죠? 나이산이 자기 자식들 둘 키워보니까 주님 부드러운 소리를 하면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기도 하나의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라 나 집 사! 하면서 뭐라고 좀 책망을 탁 하든지, 매를 때리니까 알겠어 이유도 안 되고 뭐 이럴 수도 있다 이거야. 자, 그런 게 다 고난인 거예요. 그죠? 자, 자식 교육을 시키고 다른 사람 군대 가보도, 군대 가서도 뭐 좋은 말을 해서 들으면 좋지만 안 되니까 군대도 책망도 있고 뭐 징계도 안 있겠어. 우리 그냥 군대에서 보면 좋은 말 하면 다 잘 듣겠더냐? 안 되는 사람도 있겠냐? 안 되는 사람 더 많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데는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시다. 우리에게 고난 오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깊이 새깁시다.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 기독자에 오는 고난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의 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럼 이거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연습을 해야 돼. 우리 자꾸 마귀에게 연습이 되고 맨날 문제, 고난은 무조건 해결돼야 할 문제고, 이건 평안한 거는 무조건 다 좋은 거로. 무조건 무조건 평안한 거는 다 좋은 거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우리 속에 꽉 박혀 있어. 근데 썩어질 세상도 살아봐도 무조건 평안해갖고만 되지도 않아. 그걸 알면서도 세상에서도 흘려야 될 땀을 흘리고 고생해야 될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그게 그래도 자기에게 그 고난이 적게 와. 그죠? 당연히. 근데도 사람들은 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에 대한 거 먼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 주시는 영육의 복에 받는 기회라. 그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이거를 어릴 때부터 지금 작은 데서부터 작은 일부터 연습을 해야 돼. 그래 주님이 주셨지. 그래 여기서 내가 자꾸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우리 이걸 고난을 주신 주님이 왜 주셨을까? 자꾸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고난만 쳐다보지 말고 자 제일 오늘 1번은 뭐냐면 고난이 해결해야 할 문제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육의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다. 알겠죠? 자, 두 번째. 그럼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는 게 핵심이냐? 자, 이 고난 자체가 복이라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이 고난을 주신 주님을 쳐다보자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알겠죠? 고난 왔을 때 고난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환란이 닥치거든 머리를 들고 들라 했잖아요. 구속이 가까웠다 했잖아요. 그죠? 머리를 들어서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주님을 쳐다봐야 자꾸 고난을 주는 사람이나 고난을 주는 그 일이나 그런 걸 쳐다보면 더 빠집니다. 그게 악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셨으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 가르친 그 악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꾸 그 일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죠? 고난만 보고 이러면 빠져서 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무슨 뜻인지 알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주신 그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시험을 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줬고 다 감당할 시험밖에 준 거 없다고 또 그렇게 말씀했어. 근데 학교에 가서도 시험을 쳤어. 근데 학교에서도 시험을 치는 이유가 평소 따지고 입시 이전에 나를 실력을 키우고 또 내 실력이 없던지 몰라서 부족한 걸 또 발견해서 채우기 위해서야지. 시험을 치면서 이놈 시험 이거 없을 시험이 왜 왔어? 하면서 시험 자체가 힘들다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그 자기에게 유익될 게 뭐가 있겠어. 근데 그 시험을 학교에서 치르게 하는 의미를 잘 알고 준비했던 아이들은 거기서 많은 수입을 얻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부에 대해서.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시험이 왔어. 그럼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줬나 그 의미를 주님께로 자꾸 우선 쳐다보고 물어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걸 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연습한 게. 그래서 저는 그 시편 71편 5절에 다윗이 주는 나의 소망이고 어려서부터 나의 의지가 되셨나이다 하는 그걸 보고 그래 어려서부터 힘이 드니까 주님 외에는 바라볼 데가 없으니까 자꾸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주님 먼저 쳐다보고 사람들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게 사람들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 같이 하면 별 고독한 것도 이기고 어려움도 두렵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 연습이 안 되니까 아무리 말씀은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기 편이 안 되고 막 공격하고 이러면 그게 두렵고 고독해서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또 뭔가 이 하나님이 뜻이다 싶으면 옆에서 막 반대를 하고 뭐 이러면 겁이 나서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아 그게 다르구나. 벌써 어려서부터 연습이 된 사람들은 뭐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그 자체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우리 같은 목사님들끼리 의논하다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 그게 자기들을 본데 배경이 목사님 같은 분에 직접 배우니까 그분이 생활이 그러니까 그분에서 직접 듣고 보고 하니까 그 밑에서 그걸 실감 있게 본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 뜻대로 되면 되지. 인간적인 어떤 걸 생각하면 그분을 한번 확실히 믿어버리니까 그냥 주저하지 않고 그냥 그걸 믿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떨 때는 그 가르치는 은혜를 주는 사람 자체가 그걸 확고하고 하니까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 말이에요. 내가 이제 여러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우리는 그거나 직접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그 목회자들이 말씀만 전하니까 그 능력이 없는 실상 그 병목사님한 영감이 없이 전하니까 있지는 않은데 현실을 딱 당하면 아니야 용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믿고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자기를 탁 내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벌써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목회자 밑에서 어떤 신앙 선배자 밑에서 배웠느냐에 따라서 실제 그 자기가 하는 게 달라지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건 간증을 해서 그런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상하게 서북계 출신 교육자들이 다가 아니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옳다 싶으면 그냥 계산 안 하고 던지고 나가는 일들이 많다는 거라. 근데 우리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건 내가 한 말에 자기들 스스로 한 말을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1번 했습니다. 2번은 뭐라고요? 자꾸 문제란 사람 문제 있고 돈 문제 있고 병 문제 있고 막 있겠죠. 병 문제까지도요. 하나님만 쳐다보면 병이 살살 해결이 되는데 병에만 집착해 버리면 또 병이 안 나요. 또 우리 이 설교를 이제 우리 최수연도 들으니까 할 수 없이 최수연이가 깨달음을 보냈는데 그런데 최수연이가 뭐 3일 5일 예배 다 자기가 제독을 한다 하더라고.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자기가 정말 말씀을 믿고 그때 일하니까 어떤 어려움들은 저절로서 없어지더래요. 보니까 이렇게 그 일을 갖고 집착을 하고 하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해결을 하더라는 거지. 이제 큰 문제는 또 큰 문제대로 하겠지, 그죠? 보니까 참 그래 말씀대로 이렇게 자기 믿고 살아보니까 신기한 능력들이 많긴 많대요. 작은 데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내가 그랬다. 수연이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잘 배워놓은 게 있으니까 기초가 있으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것도 지금 당장에 예수 믿고 그게 되는 건 아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여기 뭐 건이도 있고 우리 주선이도 있고 민영이도 있잖아요. 이 정도면 어린 거예요. 뭐 그것보다 더 어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부터라도 들어두면은 나중에 신앙생활 굉장한 그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을 쳐다보는 연습을 이 젊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하는 교인들을 내가 보니까 세상에 이 경험이 있으니까 아이고 아닌 줄 알아. 딱 듣고 뭐 하면 금방 깨달으면 맞아. 아멘 맞아요. 근데 몸에 90이 옛날 그대로 살았던 90이 해가지고 그 시간 떠나면 또 옛날 그 버릇대로 사는 그 연습이 들어서 그대로 사네. 그게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젊을 때 어릴 때부터 믿던 사람들은 그 깊은 깨달음 없는데도 내 몸에 그게 배어 있어. 생각. 그러니까 그래도 뭐 현실을 만나면 깊은 깨달음이 아니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1년 오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어릴 때부터 배웠던 사람들이 더 신앙이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다 연단은 받아야 돼. 네. 수선이도 연단 많이 받아야 된다. 편안하게 살고 연단 안 받으면 좋겠냐? 근데 그게 더 편한 거 아니야. 편하려고 보면 더 편해지지가 않아. 이상하죠. 그래서 예수 믿어도 주 안에서 받은 갈수록 평안, 기쁨, 능력으로 살면은 나이가 들어가서도 평안해진대도 어떤 풍파가 오는데도 전에는 그 풍파에 뒹굴뒹굴 독수리가 만약에 풍파에 밀려갖고 뒹굴뒹굴 상처 투성이가 됐는데 실력이 있으니까 도리어 그 풍파를 어떻게 날개를 받아서 높이 싹 올라가는 독수리가 된단 말이에요. 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속에 이래저래 치갖고 맨날 상처 투성인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면 신앙이 쭉 풍랑을 와도 요동치 않는, 그렇죠? 더 승리해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될지 이제 둘 중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연습이냐? 두 번째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어떤 고난, 다른 말하면 시험,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얼른 빨리 주님을 쳐다봐야 돼요. 주님을 쳐다보면 주님 바로 쳐다볼 수 없죠. 우리가 배운 말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아는 실력은 말씀을 아는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배우세요. 묵상하세요. 예, 어릴 때. 또 아니면 찬송가도 많이 가사를 많이 외우세요. 그래.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씀을 모르고 찬송을 모르면 주님에 대해서 무지해집니다. 그런 내가 알고 있는 주님하고 성경이 말하는 주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은 전부 욕심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우상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만든 우상이지.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데 부처나 똑같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죠? 예. 뭐 실컷 다른 집에다 가서 주문해오고 빌면 예배드리고 나오면 하나님 복을 줄 줄 알고 어느 목사님 가서 축도라는 데 가서 그 목사님한테 축도 받고 난 뭐가 될 줄 알고 이렇게 전부 다 우상같이 여기고 있는 거라. 자기가 그 진리를 모르고 두면은 응? 어떤 분은 뭐 축도가 물론 중요하지만 예배 때 말씀을 깨달아고 축도를 받아야 중요하지. 어떤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 거가 축도를 받으면 복을 탁 받고 온단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물론 그거 100% 틀린 건 아니겠지만은 너무 자기 주관대로 주관대로 진리를 모르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다윗을 보면요. 말씀을 잘 배웠다는 게 그거 봐요. 어려서부터 주님이 나를 교훈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시편 119편 봐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말씀은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그래가 우리가 말씀 그러니까 자, 이런 환난을 고난을 당할 때 얼른 자꾸 그 문제만 해결하려는 나쁜 버릇 사람 문제 해결하니까 사람하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병이 들었으니까 병만 갖고 막 씨름하려고 또 돈 문제가 있으니까 돈만 갖고 씨름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럼 더 깊은 악 속에 빠진단 말이야. 악으로 들어가. 이럴 때 그걸 원인자가 주님이잖아요. 주님께로 자꾸 시선 옮기고 주님 왜 이렇게 했죠? 할 때 이제 그거를 바로 알려면 말씀을 많이 배운 실력이고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2절, 시편 119편 6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었다. 119편 71절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 또 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면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러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여기지 말고 오직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로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거기는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나 야고보서 1장 2절은 시험을 마다가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잖아요. 도리어 그죠? 왜? 뒤에 보면 온전하고 구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하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기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6절 또 그 다음에 15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서 죽는 걸 그게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는데 바울은 그 15장 29절에서 32절은 부활장이거든요. 근데 보면 왜 한번 보세요.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해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가 죽은 자들 위해서 세례받는 이거 해석을 여러분들 이게 난해절인데 제가 한 대로 하면 난해절이 안 됩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지금 육신이 죽은 자들 사자 세례를 말한다고 해서 지금 죽어서 지옥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해서 세례를 하면은
그 사람들 연옥설을 믿으니까 연옥에서 깊은 연옥에서 조금 높은 온도 나서 나중에 천국 가게 된다는 거. 사자 세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오늘 부활장에서 얘가 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죽은 자는 내 옛사람, 내가 하나님께 영기를 끌어서 죽은 옛사람으로. 이게 오늘 그 나가 세례를 주님과 함께 죽고 그걸 죽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의 피공로 연합에서 오늘 현실을 죽였어.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 로마서 6장에 나오죠. 주님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몇 절에 있어? 여러 절에 있어. 6장에 보면은 자, 저기 여러 군데 나옵니다. 5절에 6장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또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 계속 그렇게 나와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요. 오늘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피로 구속한 주의 것이라는 걸 알고 옛사람이 발동될 때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생각하면서 그 옛사람을 죽여버리면 내 안에 새 사람이 살고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그 죽은 자, 옛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서 죽어야 돼. 그러면 살아. 우리 찬송가도 153장, 유재현 목사님 찬송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 뭐요? 천국 생활이야.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이래 되죠. 죽어야 돼. 이 죽는 거는 지금 내 목숨이 죽는 겁니까? 옛사람이 죽는 겁니까? 옛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중심이 내 중심에서 죽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소망이 땅의 소망에서 죽여서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고, 내가 주인 된 걸 죽여서 주님 주인 되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았던 걸 죽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 지혜로 살았던 걸 죽여서 주님 지혜로 살고. 그렇지요? 이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이게 부활을 우리 현재 부활을 말해서 죽으니까 현재 부활받아서 내가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더 주의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더 주의 영성을 덧입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0장에 구름과 바다에서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순서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순서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생활은 세례받는 생활이에요. 구름과 바다에서. 지금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 밑에서 살고 바다 건너가면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는데 너 인간의 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그 광야에,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의 생활이 있잖아요. 그걸 볼 때 자기 지혜 갖고 자기 능력 갖고 안 돼. 자기가 하던 것도 죽여야 돼. 주님 당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밖에 할 데가 없어. 그렇죠? 자, 광야, 바다, 자기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이야. 하나님의 손 딱 놓으면 다 죽어. 하나님 돕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딱 놓으면 암흑의 집사 당장 암병에 며칠 한 달 만에 죽을 수 있어. 우리 안에 몸에 면역력 없으면 여기 당장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몸이 균이 막 들어가잖아요. 바이러스, 뭐 세균. 근데 이거 안 죽고 있잖아. 어떻게 왜 안 죽어? 그런데 생명이 끊어진 사람들은 왜 3일 만에 장서 3일 되면 썩은 냄새가 엄청 진동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면역력이 없으니까 나를 파먹고 막 썩은 냄새가 엄청 나는 거야. 그지? 죽으면 면역력이 없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잖아. 그 안에 면역력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그 균하고 대항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내 안에 그 바이러스나 균도 어떤 거는 적당한 게 있어야 또 내 몸을 유지하지. 하나도 없으면 또 안 되는데, 그게 또. 대장균, 배탈 나고 나쁘지만 대장균 없으면 소화가 안 된대. 우리 안에. 그죠? 예. 또 모든 게 우리 안에 지금 세포수보다 많은 균들이 있어요, 몸 안에. 응? 자, 그런 게 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 보니까 면역력.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 죽을 게 많아. 또 죽고 또 죽고. 우리는 매일 세례받아야 되는데도요. 오늘도 세례받는 그게 한쪽에 내가 힘들어 나타나는 내 옛사람이 죽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는 하면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받는 세례가 있고요. 하나는 왜 하나님의 바라보고 의지하고 했던 것들이 돈 있으면 그것도 아니다. 자기 부인하고 세상 부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도록 만드는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깨끗해지죠? 그죠?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그 불시험이 딱 오니까 하나님만 밖에 살려줄 게 없는 거야. 불시험이 클수록 어떻게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대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깨끗해지는 거야. 또 하나는 이게 깨끗해진 동시에 또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또 배우는 거야. 인간의 시험을 딱 통하니까 그 자기가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죠. 자, 봅시다. 어떤 5살짜리가 한계하고 그 부모의 한계는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5살짜리는 어이구 안 되니까 엄마 아빠를 막 찾잖아요. 그죠? 또 엄마 아빠는 또 그 정도는 되는데 또 어떤 인간적인 한계는 또 안 되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잘난 인간도 똑똑한 인간도 인간적인 한계는 다 똑같아. 어떤 분야에 있는가? 죽는 거 똑같아. 그 한계. 늙는 거 똑같아.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게 똑같은 거 많이 씁니다. 근데 어떤 일 처리의 능력에 따라서 머리 좀 조금은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인간들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참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부딪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때.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 이렇게 큰 창조주거나 주권자거나 이렇게 약속이 신실하신 분은 그 하나님을 시시하게 봤던 하나님이 점점 그 성경에 선포한 실상대로 그분을 알게 되고 믿어지는 거야. 하나는 내가 깨끗해지는 거야. 나에 대해서 너무 과신했던 거, 세상에 대해서 과신했던 것들이 다 깨끗해지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성경에 선포한데 그 하나님의 실상 큰 그것까지 사랑까지. 나중에는 우리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너무 사랑해, 너무 감사해서 우는 사람이잖아. 저 어릴 때는 저도 그랬어요. 신앙의 선배들은 뭐 저렇게 감사해서 맨날 저 울까? 나는 말로는 이치적으로는 감사를 안 하는데 눈물이 정말로 저렇게 감사가 안 나는데. 근데 가볼수록 우리 과거에 나와 동행해서 많은 시련을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요. 그죠? 그 경험이 많으니까. 그때마다 나를, 내 행위를 보면 버려야 될 나인데 나를 긍휼하게 사랑해 주시고, 내가 그래서 이제 겸손해 갖고 주님 진짜 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니까 도와주시고, 잘난 척할 때는 떡 때려 주시고 자 이렇게 가면서 나를 이 세상에서 건져냈어. 그래서 우리 총광의 교인들은 잘 알지. 우리 기독자가 당하는 환난은 다 유월절 환난이래. 그래 오늘 이것도 내 증거할래. 유월절 환난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유월절 환난에서 어떻게 됐지요? 종된 데서 해방됐고, 또 세상 부하도 얻게 됐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가나안과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큰 복을 받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유월절 환난은 손해가 없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환난이야. 영육이 다 복받는 환난이야. 일단은 내가 종된 데서 해방되는 거야. 내가 돈만 있으면 되겠다. 누구만 좋은 남편만 만나면 되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의 종이야. 그 남편의 종이 돼버렸어. 자식 공부를 잘 시켜서 뭐 하면 되겠다는데 그 자식의 종이 돼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으면 남편, 자식, 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종이 돼서 그런 데서 건져내.
건져내기 위해서 환란이 오는 거라. 왜? 그것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아무 힘이 없다. 하나님 한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환란이 오는 거야. 그동안에 그 하나님이 그게 좋다고 애굽에서 실컷 종노를 하다가 이제 건져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줬잖아요. 근데 그 버릇이 또 있어갖고 또 광야에 나오니까 또 하나님 한 번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 못 받아보니까 도리어 외국에 있을 때가 좋았다면서 이 뒤집어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좋기는 뭐가 좋아? 이제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보니까. 그래. 유월절 환란은 우리 기독자에게 당하는 거는 아까 우리들이 그 환란이 그 고난이 기회라고 했잖아요. 하나 영육의 복받. 기독자에 당하는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 환란이니까 모든 게 다 나를 영육에 유익되게 하는 환란이란 그렇게 또 유월절 환란으로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유월절 환란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유월절 환란을 해석을 해주는 거야. 여기 우리 김영희 미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들어서 아 유월절 환란이다, 아 이게 영육이다 복되게 하는 환란이라는 뜻은 알지만 여기 또 뭐 민영이는 그 유월절 환란이라면 영육이 다 결과적으로 거기서 복되게 하는 환란이다 이렇게 지금 배우니까 알았냐 아니면 본래부터 알고 있었냐? 바로 지금 알았대잖아. 주선이도 솔직히 주선이 유월절 환란이라는 게 그러면 영육이 다 복된 자를 만들어준 환란이라고 전에부터 알았냐? 지금 들어보니까 기억이 나냐? 이거 봐.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안 해줄 수가 없어. 내가 안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안다고. 그러니까 제가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 공예의 어떤 깨달음도 기중하기 때문에 유월절 환란이라는 걸 해석을 해주니까 아까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모든 환란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영육에 무한한 복을 받는 기회가 되는 거다. 또 유월절 환란은 또 같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냥 유월절 환란이라는 느낌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제가 앞에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연결시키니까 더 힘있게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자,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애굽에서 막 못 살도록 부역을 시키고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구원해 달라고. 애굽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살려달라고 했겠어? 이정숙 씨. 안 그랬겠지.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나왔어. 광야에 나오니까 또 이제 뭔가 좀 답답한 게 있게 예수 믿고 좀 단조로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쭉 말해.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단조로워. 어떨 때. 그리고 우리가 언제 구원해 달라고 했냐고 또 거꾸로 거짓말까지 또 했어. 또 보니까 참 그래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거기서 너희들이 구원 얻지 말고 죽는 것보다는 기본권 얻을 자니까 광야에서 죽더라도 거기서 이제 하늘나라 가면 죽더라도 이제 영광의 구원을 못 이루더라도 이제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소수의 그 영광의 구원을 이루고 죽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도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 복 있는 소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여기요. 왜? 배운 대로 되는 거거든. 안 배우면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배우면 그 안에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있는데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유월절 환란으로 유월절 환란이니까 유월절 환란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두 가지가 있죠. 모세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모세의 지도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지요?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해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나는 주의 것이니까 나는 망하지 않는다. 꼭 믿으세요. 주님 내가 주의 택한 자고 주님의 피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나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할 때는 몰라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나를 건져주신다. 애굽 세상이 다 망해도 나는 거기서 피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항상 피란처요 산성이요 요새라고 맨날 말했잖아. 주 안에서. 그죠?
뭐라고? 바울이 피란처, 산성,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이거 제일 많이 썼어. 보니까. 세상이 다 망해도 나는 괜찮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환난 때, 고난 때. 알겠죠? 어떤 큰 병에 들어도 믿으라고요. 어떤 큰 그 인간 어려움에 빠져도 믿으라고요. 알겠죠? 믿으라고요. 저도 내가 한번, 나도 이제 속 썩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이번, 우리 조양자 사모하고 저기 세브란스 병원 같이 갔다 오고 오후에, 내가 무슨 다른 일로 또 나와가지고, 한 두세 가지 일을 보면서, 그래, 오늘 혹시 내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자. 내 속에 병이 났나 안 났나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그 어떤 의원 가서, 복부 초음파는 이렇게 금방 하잖아요. 초음파로 그 안에 뭐 콩팥, 또 췌장, 간, 또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 이 안에 있는 그런 뭐고 여기 폐하고 위하고 대장 빼놓고 거의 다 검사를 해요. 혹시라도 내가 이게 뭐 병이 내가 이게 믿으면서도 하나의 병을 주고 데려가려고 하나, 아니 괜찮은가 한다고 해봤더니 다 멀쩡하다고 좋다 그래. 아이고 아직 하나님 아직까지는 더 일하라고 또 주는 거구나. 또 이제 그래 확인을 또 해봤어요. 알겠죠? 이제 또 이제 대장 내시경 또 위 내시경도 해봐야 되겠죠. 이제 그래도 내가 뭐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있는데 힘은 들지만 제가 항상 말씀 중에 주님 안에서 하니까 힘은 드는 가운데 하늘에서 오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내가 가짜래 갖고 혹시 속을 많이 하늘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과 그게 없이 내 혼자 속 쏘갖고 속병 난 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나를 이제 시험해 본 겁니다. 이제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나를 속썩였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고 고난을 주시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유월절 환란이다. 그때 유월절 환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의 피 안에 있어야 되는. 내가 그걸 믿으라는 거야. 나를 주님의 피로 값주어서 죄 껐댔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된다.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 이래 믿으면 다 승대가. 이상하죠? 저도 어릴 때는 아니 그 믿는다고 뭐가 돼? 사람이 할 걸 해야지, 행동을 해야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 지도해 보면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뭘 행동할 걸 해야지 뭐 믿는다고 다 돼요. 그 기복 신앙이요, 막 그 대들고 그래요. 아니다고.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그래 믿는 거 믿으면 신기한 역사가 있어. 너 행위 따라야 되는 게 아니야. 믿어봐. 그럼 언제 너가 손 안 대는데 일이 된다? 그래, 우리 대표적인 성구가 10편 62편 1절 5절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눈도다. 또 요한 그 외에 다른 구절 많이 있지만 출애굽기 뭐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그 홍해바다 앞에서 둘이서 벌벌 떨 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걸 보고만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런 성구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거든. 내가 한 행동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순종의 행동은 하지만 내 행동이 뭘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행위가. 너 믿었냐? 그러면 기도해라. 믿었냐? 그럼 이렇게 순종해라. 믿었으면 너 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뭐 믿었으면 주의를 지켜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공부에 손해봐도. 사실 이 학생들은 어떤 그 예배나 이것 때문에 공부 손해본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해보면 공부 손해 안 봐. 어떨 때 그런 것들은 하는 표적이에요. 어떨 때는 물론 공부하기 싫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나 드리자 이런 거하고는 달라. 알겠지? 그런 식으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일을 대신 하시는 걸 보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게 누구를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고난을 줄 때마다. 그때 그게 바로 유월절 환란에서 예수님이 피 안에 있는 거예요. 피 안에 있으면서 또 뭐 했지요? 요거 하고 끝내야 되겠네. 피 안에 있으면서 다 그걸 끝낸 게 아니라 뭘 먹었지요? 양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었지요? 구워 먹어야죠. 성령의 그 말씀에 성령의 감동 여기까지 이렇게 깊이 새기면서 묵상을 해야 되지. 구경하듯이 슬슬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야, 말씀을. 그러면 거기서 힘을 얻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무교병도 먹고 쓴나물도 먹고 우선 그거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쓴나물만 하나 합시다. 쓴나물은 그 고난에 주를 위해서 그 고난을 그래도 좀 당하려고는 말이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쓴나물을 먹어야 소화가 되고 먹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죠? 그래서 하는 거. 그게 다른 건 그 먹는데 또 다 먹고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겨주지 말고 미루지 말고 실행하고 또 말씀 내 지키고 싶은 거 이것저것만 먹고 하지 말고 주시는 대로 세밀히 다 받고 다 순종하도록 이렇게 자기 다른 힘을 쓰라는 겁니다. 자, 이래 하면은 그게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환란을 당할 때 내가 주님이 이 환란을 주셨지, 고난을 주셨지 하고 그 모든 그걸 통해서 얻는 걸 다 얻을 수 있고, 다른 말 유월절 환란이 우리 영적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환란이니까 다 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한 날은 내가 깨끗해지는 거죠. 세상에 종된 데서 해방되고, 그게 바로 우상, 음행 이런 것들이 싹 정리가 되지. 그 다음 또 하나님이 크심, 그 사랑을 더 깊이 느껴서 나중에 정말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지. 다윗이 오랜 세월을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너무 주님과 깊은 사람이 되니까 주님 앞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감사 찬양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됐어. 여러분들도 신앙의 연대가 많아지면 사람 앞에 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무 감사해서 울고 너무 죄송해서도 울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보니까. 왜? 그분과 같이 지냈던 그 간곡의 세월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같이 왔던 생활이 너무 재미있고 감사하고 이러지. 사람하고 살았던 그거는 그렇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인산에 하나님하고 살았던 게 그래도 재미가 있어요. 우리 뭐고 사람하고 살았던 게 재미가 있어요. 예? 하나님 늦게 철들어서도 그렇지요. 예. 김영임 사님 하나님하고 살았던 게 재미가 더 있지요. 가족들하고 산 게 더 재미가 좋아요? 아니죠. 그 신앙인들은 다 그래요. 그게. 그래서 저는 여기 아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네 가지 이걸 행했어. 네 가지 뭐죠? 우상 만들고 시험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고 이거 우리 그럴 이유가 없어. 다 순간순간에 모든 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끗이 만들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도록 이렇게 한 건데 전부 그 기회기회마다 얻어야 되거든. 힘든 것만 생각하니까 육신이 힘든 것만 생각하니까 이래 되는 거야. 그렇죠? 말이 맞죠? 육신이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을 안 해. 무조건 이 고난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만 생각하니까 왜 이 고난 줬나고 따지기만 하고. 그렇죠? 고난이 딱 넘어가 금방 또 편안해지면 세상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또 음행하고 금방 또 그래. 또 세상 복을 많이 줘서 물질복, 돈복 어느새 그게 하나님보다 더 든든해. 그래서 하나님 어느새 딱 깨버려 또. 그러면 또 왜 그러냐고 또 원망하고 또 난리야. 그게 세상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죠. 나중에 도리어 그런 것들이 또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정리가 떨어지게 만든대. 그런 것들이 너를 든든히 보호할 게 안 된대. 조금은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든든할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도로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정직에 떨어져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래. 그런 것들이. 이것도 깨닫지 못하면 경험을 해봐야 알아. 이것 때문에. 그죠? 이것도 경험을 해봐야 알지. 그래.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네 가지 악을 행한 걸 잘 생각하면서 그들이 왜 그럴까? 고난을 문제로만 여기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배웠는지도 몰라. 안 배워서 모를 수도 있고, 배워도 깊이 느끼지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 환란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벌써 애굽에서 유월절 환란을 겪었는데, 이것도 지금 광야에서도 겪는 것도 유월절 환란으로 생각하면 딱 승리가 되는데, 그거 자꾸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좀 살아보고, 그래서 오늘 고난에 대해서 우리 자세, 이거를 신약 성경에 깨달음이 부족하면 구약의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살아나가면은 도리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모든 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이걸 깨달으면, 이 시험에 대한 걸 바로 깨닫고, 고난에 대한 걸 바로 깨달으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과 좀 범죄해서 멀어지고 제일 걱정이 뭐냐. 10편, 51편, 10절,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너무 큰 문제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